안녕하세요. 말씀베이커리 79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자, 디모데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머니는 유대인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 바로 그리스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곤에 있는 신도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호평받는 좋은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지금 바울은 어떤 편지를 갖고 있습니까? 소식을 전하러 가고 있어요. 할례를 이방인들은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 앞에서 말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유대교의 율법을 그들에게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다른 지역 교회들의 어떤 협의 사항들이죠. 결정된 사항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바로 주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뭔가 마찰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할례를 행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과는 좀 상반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거리낌이나 마찰도 없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계속 보면요.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자, 분명히 디모데는 굉장히 호평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고 해서 현재 욕먹고 있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어느 지역 가든지 유대교 회당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제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함께 동행함에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경우 마찰이 예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럼 죄를 짓는 것이냐?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불편함의 요소, 마찰이 생길 수 있거나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잘 정리하는 것. 이건 역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6절을 계속 보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성령님, 예수님의 영, 우리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복음 전하러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죄의 계획을 세웠습니까?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선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한 계획과 선한 의도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에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그럼 그 사람의 뜻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착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 본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혼자만의 독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역사는요, 한 사람에게 교회 시대의 성령님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 최소한 4명입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님의 동일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 누군가에게 혹은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 건 바로 함께하는 신앙인들,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을 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계속 보면요.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였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자, 지금 안식일에 회당을 찾지 않고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마케도니아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바울 일행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공경하였다라는 것은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주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임을 지금 밝히는 대목이죠. 자,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잘 보십시오. 혼자만 세례 받지 않습니다. 집안 식구와 함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시면요.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자, 지금 바울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들고 각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도 여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과의 마찰이 될 만한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것, 그렇게 삶을 돌아보고 삶을 다시 한번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론 할례가 거룩함의 기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을 최소화하려는 그러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의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뭐 환상을 보자 이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나누고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늘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물론 말씀이 우선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복음을 전할 때 믿게 하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동역자를, 조력자를 또 만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할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줄이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뜻을 분별할 공동체의 교제와 그리고 함께 분별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늘 기도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